1인 1교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게 됩니다. 한 10일간 있을 예정이고요. 시차가 완전히 뒤바뀌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한인교회 옛날 신학교 때 신학생 때에 친구이던 그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신학교 또 학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워싱턴 또 뉴욕 그리고 나이아가라 이렇게 여행도 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가 2시간씩 2번 있게 됩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핸드폰 좀 없어요? 그거 봐야 돼? 검색이 안 돼? 찬송가인데. 검색 잘 돼요? 네이버에서 하면 이미지로 봐봐요. 아, 이걸로 그럼 해보세요. 더럽은 것을 하는. 이거 못 찾겠네 이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핵심이 빛과 힘과 생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세상에 온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이 빛에 대하여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되고요. 또 힘을 얻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로운 몸, 자유로운 정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정신에 힘이 있고 또 우리 육체에 힘이 있어야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정말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워싱턴 DC에 가게 되는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비행기의 힘을 빌려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자유이고 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태양빛이죠. 예, 태양빛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서 그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에는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는 또 열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 태양이 본체라고 한다면 그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빛과 힘을 받아서 이 지구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라는 게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빛이다. 태양빛과 지구에 있는 물이 만나서 나무들은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나무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살리는 것이 태양과 그리고 빛과 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E는 에너지 아닙니까? M은 물질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동량이다, 같다. 이렇게 공식을 내어놓은 거죠. 요즘 이 김정은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연일 핵을 핵탄두를 싣고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로켓을 시시때때로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는 연일 북한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탄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핵이라고 하는 E는 mc제곱을 활용해서 핵을 만든 것이죠. C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가속도인데 C제곱.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양으로 그 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이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가만히 있을 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이 같으니까 이것 C제곱으로,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또는 빛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핵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그런 에너지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교훈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과 생명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E는 mc제곱, 에너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따라오는 것이고, 힘이 따라오면 결국 우리는 자유로운 생명이 되어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목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 여기에 생명이 나오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서도 사는 그런 생명이죠.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부활이고 또 죽어서도 부활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먼저 나오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이적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왜? 로마 사람들은 힘의 상징이니까, 세상의 힘을 앞세운 나라가 로마니까 그런 기적을 많이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졌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으니까요. 헬라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썼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동양인을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느니라 하는 1장 1절의 이 말씀이 동양의 그 경전과 그 비슷한 그런 점들이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나중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 바울의 그 로마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요한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층 높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동양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결국은 구약에서는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언제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강조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걸 먼저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행위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그 천주교에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발생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강조되어져서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이 중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앞장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세에 와서는 이 요한복음이 그 성령 시대니까요. 성령이 강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벌써 말씀이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뭐 성령을 받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영 아닙니까? 결국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진다.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 진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거. 또 이 사람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 그 결국은 철학의 배후에는 도덕이 있고 도덕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기독교라 하더라도 도덕 없이 기독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면 그 도덕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덕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이 도덕을 실행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얻고 빛을 얻으면 이 도덕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도덕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유럽의 유대인이 독일 사람들한테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럽에는 90%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칼라일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다시 이 기독교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말로는 90%인데 진짜 그 도덕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신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폴로 신이라든지 서양에서는 이런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참 이 신관이 참 많이 약해요. 그래서 물론 하늘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 위의 하늘 그 천을 사용합니다마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무슨 절대자를 믿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성부, 신이라는 얘기죠. 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 하면 사실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도덕, 실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좀 반대로 갈 수가 있겠죠. 자꾸 하나님을 먼저 믿기보다는 깊이 생각을 하는 그 성령이 먼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천지 만물에 관련해서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덕으로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서양은 타력 종교인데 동양은 자력 종교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한번 구원받겠다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동양에서는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동양 사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양의 타력과 동양의 자력이 접근되어져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력과 자력, 마치 기독교인이 뭐 90%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타력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잘못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력에만 또 너무 의지하게 되면 너무 힘든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 동양인을 위해서 써졌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동양의 경전을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논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태초에 계란이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무슨 교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합하게 설명되어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계란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계란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어미닭과 함께 있었다. 결국은 이 계란은 어미닭과 함께 있어야 병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곧 병아리이다. 병아리와 어미닭은 같은 본질이니까요. 계란하고 어미닭하고는 본질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아리와 어미닭은 같은 본질이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어미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계란이 깨어지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 재단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시간이 절단되어졌다.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단절되어졌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계란은 결국 어미닭과 함께 있어야 병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큰 격차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본질, 같은 동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죄인, 이렇게 격차를 두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상숭배적인 그런 믿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질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절에 가더라도 사실은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도들이 절에 가면 절만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불교는 절에 가도 그만 절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절간에 간다. 왜 그런 거 아니? 절만 하고 오게 되니까요. 또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처럼 믿게 되는 거죠. 우상처럼 믿게 되다 보니까 그만 기복신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되고 말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공부할 때 공부 또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구원받고 빛을 얻어서 힘을 얻어보자는 거죠.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곳,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말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래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또 우리도 힘을 얻어서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참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자유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